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주중에 제가 교회에 와서 시스템을 점검을 다 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돼서 돌아갔는데 오늘 다 켰더니 모니터 하나 지금 나가는 바람에 순간 정신이 없었어요. 이걸 어쩌나 그랬었는데 하여튼 지금 방송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갑니다. 또한 2021년 7월인가 UN 무역개발협회가 이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그런 한 단계 신분을 격상시켜준 어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한 5월 이때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 7월부터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그런 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개발도상국이었던 그 나라를 여기 계신 어른들이 참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에 선진국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이 딱지를 달긴 나왔는데 이게 2020년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기도 다 안 좋아졌지만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팬데믹 때문에도 힘든데 이게 또 전쟁이 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니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경제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위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 우리가 보통 앞에서도 경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제 위기 그러면 저는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제 머릿속에 기억에 못 박혀 있는 건 1997년의 IMF예요. 이 IMF 외환 위기가 아주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IMF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흥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들 어떻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또 주춤합니다. 뭐냐면 IMF를 겪으면서 이 사람 인원 단축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업무 시간이 바뀌어져요. 주 5일제로 바뀌는 거예요. 주 5일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TV 프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1박 2일 아니면 아빠 어디가. 그래서 캠핑북이 한참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안 오고 어디를 가요? 캠핑들을 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한번 주춤합니다. 그 주춤함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왔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주춤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세상 속의 대표적인 또 믿음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줄어들었던 모습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게 20년 후 2020년에 팬데믹이 오면서 예배 모임의 문제가 생겼어요.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 한국교회가 선택한 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실험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웠으니까, 질병이 있었으니까, 못 모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일 수 있잖아요. 이제는 모일 수 있잖아요. 물론 답답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습니다만 모일 수 있잖아요.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100% 출석이잖아요, 매주.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좀 빈대요, 자리가. 많이 빈대요. 뭐가 비는데요,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 잘 안 보여. 젊은 사람들이 잘 없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좀 무서워할 수 있고, 또 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럴 때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모여져야 돼요. 교회가 작은 숫자라도 모여져야 돼요. 교회가 왜 모여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모여야 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그 복음의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 하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의 모든 교회가 결국에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부터가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믿음의 위기에 다가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이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와 마가가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를까요? 마가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마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간질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작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충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흡사 비슷한 증상을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각 또 그 보는 사람들의 어떤 관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시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중풍병하고 파킨슨병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거든요. 그런데 증세는 어때요?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증세는 똑같아요. 마비 증세가 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중풍병인지 파킨슨병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하고 마가의 주장이 다른 것은 증상, 그 아들의 증상을 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병에 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질이든 노가이든 아니 심지어 귀신 들렸던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떤 증세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곤 해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자식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어느 날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 계시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몇 명 있었어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스승이 없으면 제자라도 고칠 수 있겠지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자식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느냐, 제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지 않은 이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낫지 않았다. 본문의 정황을 미뤄볼 때 이 아이의 부모는 하루 이상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맡겨서 기도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 고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가 만나려 했던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참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목사들입니다. 저희 목사들이 참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받았으니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기도빨 약해졌네. 이제 끝났네. 중요한 건 다른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자리에 안 계셨기에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그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후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야단치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어떤 단순한 문제만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기에는 지금이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 본문을 볼 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한번 이 사건에 둘러싸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아들을 치료하지 못한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상심했겠습니까? 능력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더니 이런 병도 고치지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아마 제자들이 실패하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찾아왔을 때만큼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사건에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마가복음의 장면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타나요.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고소하게 여기면서 조소하며 바라다보는 모습이 마가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의 잘못되기만을 늘상 기다려오던 사람들이니까 이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호재인지 몰라요. 아주 가뭄에 담비 내리시지 이들한테, 이 서기관들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아들을 못 고쳤다라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토론하고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말이 맞는 줄 알겠죠. 그리고는 다음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는 게, 그거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행했어야 하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온 거예요. 결과물이 실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뒤틀리고 타락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거리와 먼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분명히 고쳐졌어야 되는데 안 고쳐지니까 그걸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만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보고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이 떠나버리고 삐뚤어진 모든 그 당시 세대의 그 세계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되고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시 예수.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의 결과물을 보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기 전에 나에게 그런 문제가 없나 있나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17절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청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그들 스스로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삐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줄 줄 알며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바르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아이가 유아가 되고 그 유아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여서 스스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성장해가며 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믿음에 굳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쓰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쓰지 못하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기고 있고 언제나 어이있는 아이처럼 우리가 어리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기보다는 지극히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 있고 믿음에 근거한 행동보다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어린아이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 속에는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 하시고, 믿음이 없고 회역한 사람, 이제 1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씌었다고. 그 이제 제 성경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안착이라는 거 한다고 두들겨 속담을 패서 결국에 시신으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경찰들 와서 언제가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시신 가지러 가니까 다시 부활할 거라고 깨어날 거라고 시신 손대지 말라고 그랬던 사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귀신과 연관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위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찾을 게 아니라 119에다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남편 찾으면 늦어요. 그냥 119로 바로 전화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데 이 아이는 귀신에 잡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나갔고 이 아이는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19절에서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견주어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과거로 좀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모였죠. 전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아갔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 하셨던 일도 똑같은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정에 복을 빌기도 하고 똑같은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경험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안 됐어요. 왜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아니,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오늘 같은 병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얘기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2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로 작으냐면 검은깨 크기보다도 매우 작습니다. 그거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오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왜 제자들의 믿음을 그 겨자씨에 비유해서 이렇게 적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정말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적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는지도 모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제일 언제 많이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운전면허 따고 첫 운전을 하면요, 그때는 별 그렇게 사고 잘 안 나요. 그냥 골목 같은데 아니면 코너 돌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짝 긁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크게 사고 안 나요. 그런데 도로에서 큰 사고를 내는 게 언제냐? 면허 딱 한 1년 지나고 2년째. 아, 나 이제 자신 있어. 나도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라 했을 때 대형 사고를 칩니다. 해봤거든요. 1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감이 생겼거든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꼭 나요. 그때. 오늘 제자들이 그거 과거에 해봤거든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요.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 믿음이 작을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 작았다는 의미는 뭐냐? 처음에 너희가 나가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그 많은 사역들, 그 많은 것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다.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낫겠지. 내가 힘에서 나는 게 없어.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내 병 나? 고침 받아? 아니에요. 그 안수해주는 목사님, 그 안수해주는 분이 그분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셔야지만 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이를 데려온 아비는 그 예수를 바라다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자신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도구를 쓰임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도구가 마음대로 난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단정지었던 거예요. 잘못된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도구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의 믿음이 작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자들도 죽을 힘을 다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누구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강요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동달아 내 믿음에 대해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상을 명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슈퍼맨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달리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적으로 말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본문 성경을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1절에 딱 두 자 써져 있습니다. 없어요. 마태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럼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나 봤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을 말씀하는 거 찾아보실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어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늘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처럼 한번 경험했으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 내 자식이 아플 때 그 자식을 부여잡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위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 팬데믹이 시작된 지 거의 3년째 접어듭니다.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저도 느슨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슨해졌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나와서 교회와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어째 왜 이렇게 바쁜 일들은 많은지 우리 그것부터 느슨해졌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극복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 나는 그냥 기도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왜? 과거에 예수님이 날 그렇게 해주셨어. 과거에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고 나를 평안케 하셨고 행복하게 하셨고 괜찮아. 과거의 제자들도 똑같이 고쳤어요. 과거의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못했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은 얼만큼 되어 있는지, 과거에 되어 있는 믿음인지, 하루하루 새롭게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갈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일단은 그 황무함을 보시고 내 안의 황무함을 보시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황망해진 나의 심령을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새롭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을 찾아봅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기록이고 스쳐온 시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과거는 손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잡을 것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나가고 은혜의 단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